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7월 22일 목요일입니다. 날씨가 또 무더워졌네요.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해서 내버려 두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26절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30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절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마지막 32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이고 알려졌기에 인간은 누구도 자신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핑계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생각이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꾼다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영리라고 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것을 의미하는데요. 영리로 쓴다, 남녀가 여자가. 이것은 동성애를 의미합니다. 동성애. 그리고 보응한다, 어떤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보답, 징계한다는 것이고 징벌한다는 것이고 능욕은 남을 업신여기며 욕보이는 것입니다 하는 것을 낱말풀이가 그런 내용들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끊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내가 주로 하는 핑계는 무엇입니까? 20절에 보게 되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보이신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 때에 바로바로 심판하는 또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지금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에게는 하나님을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따라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자신의 불신앙을 합리화하거나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이죠. 타락하고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자꾸 핑계를 댑니다. 또 안 믿어진다고, 없다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죠. 반면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기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이 스스로 입을 다물고 주여, 주여 라만 외치게 되는데요. 오늘 내가 끊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내가 주로 하는 핑계는 무엇입니까? 저도 참 핑계를 많이 댔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도박, 알코올, 또 게임 중독 이런 것들이 빠질 수가 있잖아요. 또 성적인 것들도 또 성적 중독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빠졌을 때에 핑계대죠. 나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나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어떤 면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끊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끊어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할 수 있는데 기도도 하지 못하고 맨날 할 수만 없다고 핑계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나의 힘으로는 끊을 수가 없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2번 봅니다. 부끄러운 욕심이나 음란으로 나의 몸을 욕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24절, 26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이 영리로 쓴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말하는데요. 동성애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인간은 살아갈수록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꾼 결과 마음의 정욕이 육체의 방탕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살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죠?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징계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무관심한다. 이 무관심,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큰 불행한 사건입니다. 성적 타락 중에서도 동성애야말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죄죠. 성도는 내 주변 사람들이 죄에 따른 보응으로 죽어가고 있지 않는지 살피고 경계해서 권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욕심이나 음란으로 나의 몸을 욕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끄러운 욕심. 인간의 욕심은 끝도 없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즉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 우리 지나친 욕심은 삼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있는 걸로 족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란으로 나의 몸을 욕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참 생체적인 그런 어떤 뭐랄까요, 생리적인 현상, 이렇게 말할 수도 있나요? 누구나 목사나 집사나 장로나 나이가 먹든 적든 간에 성욕은 우리가 어떻게 절제하고 어떻게 다스리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줘야 되겠죠. 음탕하고 동성애라든지 과거에 또 너무 무질서한 성관계는 절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죠. 뭐 큐티하시는 분들이야 당연히 하나님 가운데 정결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3번 봅니다. 지금 내 곁에 상실한 마음이 되어서 상처와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28절에 보게 되면 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상실한 마음이 뭐예요? 무가치하거나 타락한 상태, 타락한 그런 이성대로랄까? 타락한 상태. 진리를 싫어하는 자들에게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죠. 또한 그들은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하며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하고 배약하는 자, 무정하며 무지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형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에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라도 이 21가지 죄의 목록에 해당하거나 나 자신을 보고 회개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큐티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곁에 상실한 마음이 되어 상처와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목회자의 입장에서 성도들이 정말로 믿음생활 잘할 때 목회자는 정말로 기쁘고 신바람 나는 것인데,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자꾸 세상 길로 가는 것을 볼 때는 저도 참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물론 기도하죠.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상실한 마음, 그렇다고 또 징계를 해서라도 주님께 돌아오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바른 길을 가지 못했을 때는 징계를 해서라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늘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저에게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죄를 합리화하고 핑계하면서 허망한 생각에 빠져있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와 제 곁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간섭해 주셔서 사건을 통해서라도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욕대로 우상 삼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여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선하신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3장 헛된 욕망 길을 가며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생명의 길을 가며 방황하는 사람아 세상 괴로 걸어서니 그 생명을 어이해 예수 생명 우리 사망 이겼다 영원 생명 주셨으니 그 사랑이 그도다 전하오고 생명이로 유익함이 무언가 세상 권세 헛되보다 어서 주께 나오라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우리 사망 이겼다 영원 생명 주셨으니 그 사랑이 그도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관심이 얼마나 큰 신기인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을 때에 징계를 통해서라도 사건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광에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실패하는 모든 에게도 하나님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세상 제약들에 빠지지 않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유혹들이 나를 넘어지게 할지라도 오직 나는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죄와 유혹에서 자유를 얻어 성령 안에서 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성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